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셨는데 정말 축복의 비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이 인사하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성숙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성장을 추구하였고 많이 성장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성장이 멈춰가고 있습니다. 왜 성장의 한계를 느끼며 이렇게 사회의 도덕적인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성숙하지 못한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들, 또 지도자의 모습들, 성도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이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숙은 언제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장만 하고 성숙하지 않는다면 성인 아이가 되고 맙니다. 사람이 키가 커지고 잘 먹고 잘 놀고 그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지만 성숙해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므로 성숙에 더욱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믿은 지 꽤 오래됐다면 성숙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20여 년이 지났는데 이제 성숙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성숙의 열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서 내려놓음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내려놓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영규 선교사님께서 지은 책입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은 서울대학교 대학부와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바로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명예와 안락한 생활과 미래의 보장을 전부 내려놓고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몽골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몽골에서 물론 실력이 있기 때문에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평신도 목회자로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책에서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은 과정과 그리고 내려놓은 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학을 하면서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와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려놓았더니 가장 행복하였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택이라는 것이고, 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선택은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이분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췌장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책을 썼습니다. 떠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책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릇은 비워야 아름다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위장이 비어져야 그 음식이 맛있고 즐겁게 먹을 수 있습니다. 논밭은 모든 것을 갈아엎어야만이 새로운 씨를 심어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법입니다. 내려놓는 것은 이러한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우리는 내려놓는다라는 말 들을 때 벌써 좀 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가 뭘 내려놓으라 하는 것인가? 오늘 큰일 났다. 다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도 쉽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라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가는데 세 가지 비결이 있다. 그것이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뭐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만이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세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존재 자체를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도, 자기를 학대하는 것도, 고행하는 것도,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도, 자기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본문의 문맥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면서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바로 온 천하보다도 우주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자기를 긍정하기 위한 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성학자들은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 거짓된 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참된 나는 누구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시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움받은 사람들로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움받은 사람들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러한 능력과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 바로 우리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사람의 모습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신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창조적인 능력과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정말 즐겁고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정말 즐겁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거짓된 나가 내 자신을 누르고 속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짓된 자기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라간 일에 방해되는 오염된, 세속으로부터, 죄로부터 오염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기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자기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영향을 받고 죄에 오염된 자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자신, 선한 것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염된 자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욕심 많은 자아입니다. 충동적이면서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리고 왕이 되어서 교만하고 오만하게 됩니다.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과 또 다툼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영과 방탕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오염된 세속적인 옛 습관을 따라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부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러한 오염된 자아가 솟구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과 싸워서 이러한 것들을 부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숙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해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충만히 나를 주장해 주셔서 이러한 오염된 자아가 정화되고 내 속에 있는 정한 영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자아를 잘못된 자아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할 때에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먹지도 안 하고 즐기지도 안 하고 고행하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진정한 뜻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이 십자가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어떠한 환경들을 가리켜서 십자가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남편 보고 나의 아내 보고 나에게 내 속을 썩이는 자녀들을 향해서 십자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나에게 십자가다.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땅을 사두어 놓는데 이 땅값이 떨어집니다. 그런다고 빨리 팔 수도 없고 이 땅이 내 십자가다. 이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도 순진해서 십자가를 목에다 걸고 다닙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다니는데 그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음식을 먹듯이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음성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 어디 가서 전도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고칠 것인가?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먹고 지내는, 때로는 휴식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신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십자가의 길이었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명예나 권세나 영광을 내려놓고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수고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형을 받는 참혹하고도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공부도 그만둬야 된다. 학위도 다 내려놔야 된다. 교수직도 내려놔야 된다. 사장직도 내려놔야 된다. 직업도 내려놔야 된다. 그건 결코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영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거기에 교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능고사를 볼 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또 자녀를 가르치느냐,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꿈을 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영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걸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간절한 소원이었다면,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다면, 우리 보통 사람들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매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때로는 우리의 특권도 내려놓고, 때로는 수고를 감당하고, 때로는 손해도 희생도 감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자녀를 낳고 헌신적으로 교육할 때에 그것이 부모의 만족이나 자녀의 출세와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대우를 잘 받는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크게 확장해서 잘 먹고 대를 물려가면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하고 지독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고생일 뿐이고 고통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실패를 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은 다만 자기의 실패요 고통일 뿐입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정직하게 일하다가 부정직한 사람의 동료에 의해서 부당한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탈세하지 않냐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서 바르게 하다 보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붙들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것도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고 자기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자. 공부해서 남 주는 거. 그런 목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공부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힘들죠.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정직하고 창조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보다 더 많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자. 열심히 일하는 과정들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 많이 해서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고 고난과 박해가 심하지만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삶을 살겠다. 죽기를 각오하며 나가는 것, 거룩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회적으로도 출세하고 성공해서 영향력을 끼친 가운데서 약한 자를 돕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현하고 불의한 것들을 타파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바른 삶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가사일을 돌보고 그래서 가족을 부양하고 또는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런 가운데서 시간을 내어서 정말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전도하며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룩한 삶이며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워치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비와 궁핍 가운데서도 내가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능력 주시는 자를 의지하는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도 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어서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내 자신의 삶을 드리며 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희생물로 드리는 것처럼 산 제사가 되고 산 제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며 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아름답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그것이 거룩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담, 거룩한 사명, 거룩한 수고를 하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날마다 우리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이 다소 소극적인 것이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주님을 향해서 바로 우리 자신들이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 어떤 목표점을 정해놓고 그 내비게이션에 목표점을 정해놓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목표점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탈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해 줍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집중된다면 우리가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도하게 자기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서점에 들어가 보면 인기 있는 책들은 자기의 어떤 자존감, 자존심, 자긍심을 키워주는 심리학적인 책들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영웅적인 성공, 그리고 고시 패스, 그리고 인류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들을 위한 서적들이 불티나게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우상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다 못해 이제는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정말 우상처럼 숭배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적인 성공 신화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현대인의 3분의 1 정도는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낙오되면서 열등의식에 빠져서 불행감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도 이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하고 그 성공된 자리에서 떨어질까 얼마나 불안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영웅적인 꿈을 꾸도록 하는 그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거꾸로뜨리고 우리 인류들을 거꾸로뜨리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 공격을 합니다.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경배하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따라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호련히 예수님이 변화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소리가 그치면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잠깐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네덜란드 출신의 예수회 사제, 우리 개신교를 말한다면 목사였습니다. 그는 심리학자이면서 영성학자였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유학해서 예일 대학교에서 신학과 심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대학에서 1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교수를 생활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깨닫고 그는 돌연 교수직을 사표하고 교수직을 내려놓고 페루의 빈민가로 가서 사회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갈등이 생겼습니다. 예일 대학교 하면 하버드 대학교하고 쌍벽을 이루는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대학에서 교수였던 분이 와서 이런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영웅시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영웅처럼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교만하게 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는 길인가?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 교수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영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 심리학과 영성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깊은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르친 그 강의 노트가 바로 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는 이 하버드 대학 교수 생활하면서 수십 권의 영성에 관한 깊은 통찰력을 주는, 영감을 주는 그런 책을 만듭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는 것도 귀한 것이었지만,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때로는 밤을 지새워 가면서 말씀을 묵상하여서 가르친 그 과정들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인생 만년에 교수의 직을 사임하고 다시 캐나다의 정신박약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갔을 때 때로는 유학도 했고, 때로는 교수직도 했고, 때로는 빈민가로 갔고, 때로는 다시 교수직으로 갔고, 때로는 마지막으로는 정신박약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삶으로, 그리고 성숙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왜 우리는 이렇게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철이 일찍 들어서 미리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가 관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님 것으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셔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왕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 그리스도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내 자신을 진정으로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고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토록 돌려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모험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숙하였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으니 정말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이렇게 충성하게 사명을 다한 다음에 영광의 주님